벚구경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차타빠니와 빠세나디 왕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와띠에 계실 때 제가 신도인 차타빠니와 관련해서 계속 51, 52번을 설하셨다. 사와띠에 차타빠니라는 제가 신도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삼장에 통달하였으며 아나함과를 얻은 사람이었다. 그는 이른 아침 우뽀사따를 지키기 위해 부처님께 가서 삼배를 올렸다. 아나함을 얻은 성인들은 우뽀사타계를 받아 지키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 도과의 힘으로 저절로 청정행을 하며 하루에 한 끼만 먹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대왕이여, 도공 까띠까라는 하루 한 끼 식사하고 청정행을 하고 계행을 갖추고 착하고 건전한 법을 지닌 사람입니다. 이렇게 아남과를 얻은 사람이 하루 한 끼 먹고 청정행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차타빠니도 또한 우뽀사타를 지키면서 부처님께 나아가 삼배를 올리고 앉아서 법문을 들었다. 그때 빠세나디 왕이 법당으로 들어와 부처님께 삼배를 올렸다. 차타빠니는 왕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일어나서 왕을 맞이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앉아 있을까? 그는 곧 결론을 내렸다. 왕 중의 왕인 부처님 앞에서 한 지역의 왕을 일어나서 맞이할 수는 없는 일이다. 내가 일어나서 왕을 맞이하는 것은 그에게 존경을 표하는 일이겠지만 부처님께는 결례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왕이 화를 낸다고 해도 일어나지 않겠다. 차타빠니는 일어나서 왕에게 인사하지 않았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자기보다 높은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에게 인사하지 않는다고 화내지 않는 법이다. 하지만 빠세나디 왕은 차타빠니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 몹시 화가 났지만 참고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공손하게 한쪽에 앉았다. 부처님께서는 왕이 화가 나 있는 것을 보고 차타빠니를 두둔하셨다. 대왕이여, 제가 신도 차타빠니는 삼장에 통달하고 직접 증득한 법, 아남과가 있는 사람이며 이익이 있고 없음을 잘 아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차타빠니를 매우 칭찬하자 왕의 마음이 누그러졌다. 어느 날 왕이 아침을 먹고 위층 창문에서 밖을 내다보고 있을 때 차타빠니가 일산을 들고 샌들을 신고 왕궁 앞들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왕은 곧 부하를 시켜 그를 불러오게 했다. 차타빠니는 일산과 샌들을 벗어 문 앞에 가지런히 놓고 왕에게 다가가 인사를 올리고 공손히 한쪽에 섰다. 차타빠니여, 오늘은 왜 일산과 샌들을 한쪽에 가지런히 두고 오는가? 왕께서 저를 부르셨다고 들었기 때문에 전하 앞에 오기 전에 일산과 샌들을 벗어두었습니다. 내가 왕이라는 걸
오늘에야 분명히 아셨군. 그래? 전하께서 왕이라는 걸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왜 예전에 부처님 앞에서 나를 보고 일어나지 않으셨지? 대왕이여, 왕중의 왕인 부처님 앞에서 한 지역의 왕을 보고 일어나서 맞이한다면 부처님께 큰 결례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좋소,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내버려 둡시다. 그건 그렇고 내가 듣기로는 그대가 금생과 내생에 이익이 되거나 이익이 되지 않는 일에 대해 잘 알고 삼장에 통달하였다고 하던데 나의 왕비들을 위해서 법을 설해줄 수 있겠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폐하. 왜 할 수 없소? 왕궁은 문책이 심한 곳입니다. 옳거나 그르거나 심한 견책이 따릅니다, 폐하.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 예전에 나를 보고 일어나지 않은 것은 옳다고 말하면서 왕궁에서는 옳거나 그르거나 상관없이 문제가 된다고 말하는 것은 나를 심히 모욕하는 것이오. 폐하, 스님들이 해야 할 법문을 제가자가 하는 것은 비난받기 쉽습니다. 스님을 초청해서 법문을 듣는 것이 좋을 줄로 아옵니다. 그대는 가도 좋소. 왕은 글을 보내고 부처님께 신하를 보내 요청했다. 부처님이시여, 나의 왕비 말리카와 아사바 까띠아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니 500명의 비구와 함께 정기적으로 오셔서 공양을 드시고 법문하여 주십시오. 대왕이여, 열에는 어느 한 곳만을 정기적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한 스님을 정해서 보내주십시오. 부처님은 아난다 장로에게 그 의무를 맡겼다. 아난다 장로는 규칙적으로 왕궁에 가서 두 왕비에게 법을 설했다. 두 왕비 중에서 말리카는 열심히 배우고 배운 것을 잊지 않기 위해 되풀이해서 외우며 외운 것을 실천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와사바 까띠아는 열심히 배우지도 않았고 외우지도 않았으며 실천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아난다 장로에게 물으셨다. 아난다여, 그대의 여자 신도들은 법을 잘 배우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어느 쪽이 더 열심히 배우는가? 부처님이시여, 말리카 왕비가 열심히 배우고 암기하고 완전하게 이해하고 실천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종족인 와사바 까띠아 왕비는 열심히 배우지도 않고 암기하려고도 하지 않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실천하지도 않습니다. 아난다여, 법문을 열심히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외우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나의 법문은 빛깔은 좋지만 향기가 없는 꽃과 같다. 반대로 법문을 열심히 듣고 배우고 외우고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풍성한 열매와 많은 축복이 되어 돌아온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개송을 읊으셨다. 아름답지만 향기 없는 꽃이 이익이 없듯이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이익이 없다. 아름다우면서 향기로운 꽃이 많은 이익을 주듯 잘 설해진 훌륭한 가르침도 따르고 실천해야만 많은 이익이 있다. 이 개송 끝에 많은 사람들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이 되었다. 오늘의 법구경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신해행증, 믿고 이해하고 행하고 증득해야 하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실천하게 되면 삼독인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사라져 해탈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 마음이 전보다 욕심이 더 줄어들었는지, 성냄이 더 줄어들었는지, 어리석음이 더 줄어들었는지 스스로 살펴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알게 됩니다. 자애롭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아지겠지요. 부처님의 잘 설해진 훌륭한 가르침을 실천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